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게 하심에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영적 회복함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시며 하늘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참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런 많은 기상이유와 기상의 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축원하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축원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열유관을 도려서 만여의 주 찬양. 검열유관을 도려서 만여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여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더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시간 교독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봉호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보러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렀으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건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도덕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3절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건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나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곳에서 나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신 이 새생명교회를 주님 아버지여.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아버지여.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전 세계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주님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입술에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요. 제가 2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험은 치르지만은 그래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3장입니다. 24장이 아니고 23장 한 장이 본문의 말씀인데 다 읽으려면 꽤 길잖아,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은 맞지만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사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였지만 그러나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책망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23장의 앞부분에 1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봤을 때도 모세와 같은 충성된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집에서 충성된 자였고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충성된 자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정말 모세 같은 충성된 일꾼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니고 모세가 했던 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 그것 일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모세가 했던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급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종교의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유대교죠.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모여진 무리들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런 지위가 있는 직분이 아니고 성경에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필사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원체 없는 시대니까 성경이 개인이 가질 수도 없고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양피지에 기록된 양의 가죽에 기록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세월이 흐르면 자꾸 망가지니까 또 옮겨 적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대독하는 읽는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우리는 다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말은 하는데 문자가 없는 거죠. 지금 또 아프리카 밀림 속에 가면은 문자 없이 서로 그냥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문자 없는 곳에, 거기에 문자를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은 문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들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까요? 한글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자가 없는 곳이니까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글을 가르치면 그게 그 사람들의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합니다. 그런 곳에는 한글로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읽게 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있는 곳에는 가서 배워야 되고 통역해야 되고,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문자 없는 곳에는 말만 배우면은 그다음부터 그런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뭐 다 어디 관광 그러면 좋은 데만 가니까, 그죠? 아프리카 밀림 속에는 안 다녀보니까 혹시 갈 일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글 성경 갖다 놓고 막 읽고 하는 사람 보면은 한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글자가요, 히브리어 글자가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글자가 됩니다. 한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도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뒷글, 리을만 배워가지고는 우리가 글자를 완성을 못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야, 어여, 오요, 우유를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배워놔야 합쳐서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는 글자였습니다. 자음만 있는 글자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자음으로 성경을 기록하면 누가 읽습니까? 아무도 못 읽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이것을 읽습니까? 처음부터 구전으로 자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자음 기록에는 이것을 어떻게 읽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서기관의 성경을 귀로 듣고 조상으로부터 선대로부터 귀로 들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은 또 다른 밑에 후배에게 성경을 읽어서 자기가 읽어줘야 밑에 사람이 성경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성경을 낭독할 때는 서기관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성경을 낭독하는데 예수님은요 친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놀랍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직분자가 아닌데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그들이 모여진 무리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끄집어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서 배우고 수없이 성경 읽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평신도는요 성경 못 읽어요. 그리고 성경 없어요. 그냥 읽어주는 것만 들을 뿐이지 성경도 없던 시대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그다음 성경을 읽어서 가르칠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그리고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붙은 말이 계속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외식. 말씀의 제목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말이 결국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지도 하지만 계속 따라오는 말이 외식하는 자라, 그런 말을 씁니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죠. 집에서 하는 밥보다 나가서 먹는 게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외식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먹는 음식이 아니고, 그죠? 우리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행동. 어떤 행동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르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까? 같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살다 보면은요, 말과 행동 절대로 이게 같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참 어렵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는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런 사람, 두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없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하고 집 안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맞잖아, 그죠? 똑같은 사람 있겠죠. 똑같은 사람. 참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단순한 양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계속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것이냐. 가만히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나타내 보이는 행동과 내 속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 사거리에 그저 사람 많은 데 가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야, 저 누구누구 바리새인 누구누구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사람들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좀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 23장에 조금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저희가 행하는 바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도 안 하면서 자기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지킨다고 나도 율법을 안 지키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랬습니다. 행하고 지키되, 그 다음에요,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저도 많이 찔리는 것이 많이 있고 똑같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치 못하는 것.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뭐 설교하는 대로만 다 살면은 우리나라는 성자들만 살지 않겠나. 그죠? 오늘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대로만 살면은 우리나라는 전부 다 거룩한 목회자들만 가득가득 찰 겁니다.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거룩한 말을 하니까, 말과 행동만 똑같다면은 정말 이 나라가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마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 부분이 물론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사랑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기도 못하는 거라든지, 또 전도한다 해놓고 전도 못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말은 해놓고 행치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다른 사람 보고는 사랑하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는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허물을 덜 추워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곧 가을 되면은 이제 여름 지금부터죠. 각 교단들마다 이제 총회장 등록하고, 이제 이게 1년마다 하다 보니까 참 교단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단 총회장 서로 하려고요. 참 난리가 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느 목사는 누구 끌어내리는 은사가 있다. 누가 뭐 하려고 하면 끌어내린대요. 누가 올라가기만 하면 끌어내린대요. 그래서 어느 누구 목사는 끌어내리는 은사가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끌어내리는 은사가 뭡니까? 누가 자기보다 올라가는 것을 못 본다는 거죠. 무슨 흠을 잡았어도 끌어내려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세상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도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세상 법에 고발을 하고요. 총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우리 한국 총회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재판 중입니다. 이제 총회 때가 다가오니까 그 사람이 총회장 한다고 또 나왔어요. 자기가 나오면 아마 자기하고 자기 총회장하고 총리하고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수없이 계속 들려오면서, 근데 우리 교단만 아니고 모든 교단들이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계속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 어느 정도는 알겠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행위는
본받지 말지만은 말은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자가 있고 그렇게 뭔가 위선이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은 그래도 들어야, 우리가 말씀은 들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까지 거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은 듣되, 그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잘못된 거는 본받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어느 목사가 잘못된 것도 할 수 있고, 또 장로가 잘못된 것을 할 수 있고, 어느 집사가 잘못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하는 거는 어떻게요? 본받고, 잘못하는 행위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가 취할 것은 잘 취하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도 교훈을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교훈을 삼으면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에게는 쥐어주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짐을 서로 지라 그러고 서로 나누어 지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는 사람. 의외로 없는 것 같은데도 살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인데도 자기가 손가락 하나 안 하고 남을 다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도 남에게 다 시키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잖아, 그죠? 자기 일에 자기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건 괜찮은데, 자기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하면서 남에게 시킨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면은요, 좋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을 것이 참 많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시계를 좀 당겨놨어요. 한 10분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예. 5분 땡겨서 5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다음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그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이런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을 닫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 천국 문을 어떻게 닫습니까? 천국 문을 닫아 놓을 수 있는 자물쇠 어떤 게 있습니까? 천국 문을 막는다면 어떻게 막습니까? 몸으로 막습니까? 천국 문을 닫아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문을 막는 겁니다. 자, 천국 가는 말씀, 하나님의 도를 말하지 않으면은 그게 천국 문을 닫아 놓는 겁니다. 백성들이, 성도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기고
천국 가는 소망이 생기고 천국 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천국 가는 말씀을 닫아 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가르친다기보다는 잘못 가르치는 것이 훨씬 많죠. 예. 천국 가는 말씀을 잘못 가르침으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야, 김 집사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기도를 뭐 그렇게 오래 하나 그냥 대충 해도 된다. 뭘 그렇게 소리 지르나 그냥 하나님 다 알아듣는데 꼭 많이 해야 되나?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뭐 매일 교회 가야 되나? 그냥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그래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런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매일 못 가니까 그런 말하죠. 자기가 매일 안 가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가야 되나?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이 천국 문을 닫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천국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천국 문을 닫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한번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유혹해서 야, 오늘 내하고 어디 가자. 한 번만 어디 가자. 뭐 한 번만 뭐 하자. 그런 유혹들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도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런 유혹들이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한 미혹들을 성도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귀가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열심히 전도해서 억지로 전도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전도했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지옥 가도록 만든다면은 가만히 놔둬도 될 사람을 교회 데리고 와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의외로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요. 믿음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걸 자꾸 가르치니까 강단에서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야,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던데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도 모르면서 야, 내가 천국 데리고 갈게. 지금 그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넘어갑니다. 25절을 보니까 많이 넘어갔습니다. 25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득하다. 겉과 속이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릇의 겉 모양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겉이 깨끗해야 됩니까? 속이 깨끗해야 됩니까? 둘 다 깨끗하면 더 좋고, 하다못해 속이 깨끗해야 그릇을 쓰잖아, 그죠? 겉이 어차피 내가 더러운 손 갖고도 그릇 잘 만집니다. 왜? 겉이 더러워도 밥 먹는 데는 문제가 안 되니까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반대로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럽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왜요? 우리에도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이 말은 말씀을 가릴 때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는 탐욕이 넘치는 겁니다. 남에게는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자기는 탐욕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한번 잡은 권력은요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러고, 내가 한번 가진 것은요 절대로 안 뺏기려고,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탐심이 가득 찼다. 그리고 방탕하고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속으로 다 갖고 있으면서 겉만, 사람들 보이는 것만 깨끗하다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둘 다 깨끗해야 된다.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은 속도 깨끗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2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을 바깥으로는 하얗게 칠을 잘 해놨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깨끗하게 칠을 잘 해놨어요. 무덤 바깥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속은 뭐가 있어요? 사람 썩은 시체가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이 있나 없나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보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고쳐야 된다. 예수님께서요 속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선자라는 것은 외식한다는 바로 뭐 위선자입니다. 위선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 기도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도 다 바치는 것처럼 기도해놓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재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겉과 속이 다른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말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정말 교회 와서 하는 것과 그다음 나가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물 하나에 그 단맛을 내고 그 또 조금 있으면 짠맛이 나고 또 좀 있으면 단맛이 나고 세상에 이런 우물이 있으면은 아마 뉴스에 금방 납니다. 이런 우물이 있으면 아마 관광지로 소문날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우물에서 두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길지만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큰 책망을 받는다. 우리가 더 앞선 자가 더 크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3절에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순종의 말을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먹여야 된다. 짐승에게는 먹이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입도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길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 큰 배가요 지극히 작은 사공의 그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작은 키 하나가 무엇과 같다고요? 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 사람에게 혀는요 정말 작습니다. 그죠? 그 작은 혀 하나가 우리를 나타내며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요.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고요.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그 작은 혀 하나 때문에요. 사람을 신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혀 하나 작은 혀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작은 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그 다음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우리에게 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몸을 태우는 불과 같은 무서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옥불에 들어가기도 만들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혀를 안 가진 사람 없잖아, 그죠? 이 무서운 것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이 떨어진다. 소도 길들여서 농사에 쓰고 말도 길들여서 타고 다니고 강아지
뭐 애완용 개들 뭐 다 길들여서 데리고 사람 말을 듣잖아요. 길을 들여서. 짐승은 곤충들이 다 길을 들여서 사람 말을 듣게 만든다. 그런데 제일 길들여지지 않는 게 뭐라는 겁니까?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이는 기가 이거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혀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 혀 때문에 우리가 뭐 유시민이 옛날에 장관했던 사람이 기독교를 필요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못 들은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들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때리치길로 뭐 별소리 다 했죠.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이 사회에 필요악이다. 필요악이란 말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말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혀가 없었더라면은 그런 말을 안 했을 거고죠. 내게 그런 말이 안 들렸으면은 그 사람 미워 안 했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혀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천만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분노케 하는 말을 쉽게 그 말 한마디로 하잖아, 그죠? 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으로 9절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잘못됐다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다 찬송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안 할 수가 없죠. 찬송가 부릅시다 했는데 다 불렀는데 혹 찬송가 부를 때 꼭 다물고 있는 사람도 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찬송 우리가 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나가서는 교인들을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욕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비평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는 한 입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 내가 원래 실수 많은 사람이고 뭐 내 혀가 원래 길들일 수 없다 했으니까 그냥 내 이리대로 살련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짐승도 길들이는데 사람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듯이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그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들 듣는 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뒤에서는 또 다른 말하고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디 몇 절을 보느냐 하면은 3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앞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했을진저 계속 반복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다 맺어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 안 하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가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는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가 화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한 입으로 단맛과 쓴맛을 낼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대충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고요. 내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내 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 안의 모습까지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겉의 법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게 한 율법은요 속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겉의 법은 하는 척 하는데 속의 법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서 속으로는 인상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왜 그렇게 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지옥의 판결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판결이 지금 지옥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너희들은 이미 지옥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것을 피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이냐? 방법이 뭡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야 피하죠. 속 사람을 깨끗게 해야 피하죠. 사람들에게만 뭐 존경받는 뭐 거룩한 모습 보이고 우리가 안에 와서 속으로는 불의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겉과 속까지 깨끗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왜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내린 결론입니다. 너희가 화 있을진저 계속 말합니다. 그 화가 무슨 화입니까? 지옥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가 화가 있다. 그 화는 바로 너희는 지옥 간다 그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옥 간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오늘 우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니까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면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들이 11조 안 했다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11조 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들이 기도 안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꼬박꼬박 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거는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겉과 속이 달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기본적으로 할 거는 다 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지 못해서 내 속이 깨끗지 못해서 내 속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기도하면서요, 정말 내 속 사람까지도 깨끗게 하기를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정말 외식하는 모습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
나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둘러싸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아멘. 우리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8일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때에 우리 찬양 사역 하시는 나왔죠. 박경옥 사모님과 윤철 집사님 찬양 간정 집회를 합니다. 집회하니까 부흥 집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특송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밑에 사진을 제가 한 장을 넣어놨습니다. 유튜브에서 알콩달콩 CCM 이렇게 치면은 지금 유튜브에 찬양 사역했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찬양 집회도 많이 나가시고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이 찬양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왕이면 요만큼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래도 누구라도 오면 좋잖아요. 전도하기도 오라 하기도 좋잖아요, 그죠? 이런 사진도 참 나와고 유튜브 딱 열어주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이 와서 우리 찬양하는데 한번 오라 해서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자리가 좀 더 많이 차서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주위에 권할 수 있는 분들에게 권해서 한번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은 세상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러 가자. 한번 권해서 우리가 올 수 있는 많은 분 올 수 있으면은 오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우리 내일부터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요. 그다음 8월 첫 주에 5일 6일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세미나를 시간 내서 가려면 참 힘들고 무슨 일도 있고 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갈 때는 힘들었는데
갔다가 오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잘 왔다 생각이 들고 힘이 난다. 그래서 갈 때는 힘들어서 힘들게 갔는데 올 때는 힘이 나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세미나입니다. 말씀 세미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 새 힘을 충전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 할 때는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올 때는요 다 잘 왔다 그렇고 옵니다. 후회하면서 오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힘내서 우리가 아직까지 뭐 등록은 제가 임의로 몇 명 해놨습니다. 그 수에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가면 되니까 어제도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 활동들을 위해서,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고 드린 예물 위해서 또 축도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그 모든 그 섬김을 귀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심었을 때 반드시 복된 것을 거두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없는지를 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쓰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거룩한 자만 주님 앞에 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힘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